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 말씀과 이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것을 생각하라 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에 우리의 삶과 다르게 기록해 놓은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원어로는요 로기조마이라고 해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형태를 적어 놓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적어 놓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간 모세, 그죠? 자기가 살기 위해 도망한 거잖아요. 그리고 40년이나 숨어 지내다가 힘없는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는데도 나는 못 간다, 안 된다, 계속 거부하고 부정해요. 그런 모세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기록해놨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부하고 예수와 함께 능욕 받는 것을 모든 보화보다 더 좋아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있죠. 분명히 비웃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이 아브라함을 나와 하는데 끝까지 안 나오다가 형제들 가족 다 죽으니까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 조카 롯까지 데리고 나왔잖아요. 거기서 싸우고.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일을 거기로 나왔대요. 그리고 사라를 또 뭐라고 기록해놨냐,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고 자기가 늙은 줄 알았으나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모습을요 아름답게 적어놓는다니까요. 진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무용지물인 사람입니다. 이삭 낳고 130살이나 되어가지고 또 그두라라는 첩을 얻어요. 믿음의 길을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자의식 속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예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회복해야 할 것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만 있었던 문제냐, 아담에게만 있었던 문제냐?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떠한 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문제, 사실은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운명. 그 시작점을 따라 목적지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건물 위에서 물건이 떨어지면은 어느 순간은 땅바닥에 떨어져 닿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건이 하나 떨어지는데 갑자기 새로 변해서 날아가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운명이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자의 상태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자의 상태. 이 상태 6가지가 뭐예요? 원래 영적인 존재였던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 말처럼 하나님 떠나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육신이 되어버렸대요. 처음으로 흙으로 지어놓으셨는데 그 흙처럼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죽어서 먼지가 되고, 그죠? 그래서 흙에서 나는 땅의 소산물만 바라보며 땅 위에서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에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영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먼저 있는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문제 때문에요. 영적으로 문제가 와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여 또 다른 문제를 끌어들입니다. 그것이 뭐죠? 우상 숭배, 종교 생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배우거나 느끼거나 알았던 것인데 그것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우리의 정신과 영혼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정신 문제죠. 정신이,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면 어디로 문제가 옵니까? 육신의 문제, 몸에 문제가 온다고요. 이 뼈를 덮고 있는 살에 있는 실제적인 육신 있죠. 여기에 하나둘씩 병이 생기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육신 문제를 가진 사람이 이제는 죽어서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고요? 다시 흙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육신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근데 이 문제를 영적인 유산으로 우리 후대가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된다는 거. 이 안에 살 때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근본문이라 그러니까 원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의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요,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똑같이 불신자의 상태처럼 똑같이 생각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지. 맞습니다. 없으면 돈 벌어야지. 그죠? 이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흙의 소산물 아닌 거를 얻어서 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앉아있는 의자도 나무로 된 흙의 소산물이고 여기 있는 이 쇠도 다 흙에서 나오는 거고, 그죠? 바다 또한 흙이고 모든 제품들 자체가 다 눈에 보이는 이런 원리적이고 기계적이고 어떤 거는 보이는 사물과 물건들이 다 어디예요? 육신적이고 흙에서 나온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근본은 사실 어디에 닿아 있냐?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신 분은 사실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악인, 진짜 나쁜 짓 한 사람 악인 말고요. 이 악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보고 모든 것을 통칭해서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 하나님 몰라서 네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너 살기 위해서 범죄자 되고, 그죠? 때로는 진짜 남을 괴롭혀서라도 살고자 하는 너야. 그 악한 행동은 본능이다.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라. 그 생각을 버리고 나와라. 너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의 인생이 언제 새롭게 되느냐? 그런즉 너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이에요. 우리가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뭘 아셔야 됩니까? 이 상태에 있었던 과거의 내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것을 뭐라고 그랬죠? 거듭났다 그래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 거듭난 존재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 뭐냐? 몸이 커진 것 외에도요, 나중 보면은요,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 분별이에요, 분별. 이것에 대한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경험하면 할수록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는 생각을 해요. 몸만큼은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답다라는 의미는 좀 다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요, 뭐가 달라져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에 대한 생각이죠. 응답에 대한 결론, 이런 것들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다른 것 하지 말고 이제는 이거 한 번만 받아보시면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참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나한테 맡기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조금만 뿌리 내리면요, 응답 받을 때보다요, 응답 누릴 때 더 기뻐지게 돼 있어요. 받을 때가 뭡니까? 사실은 다 받았다니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받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받아드는 손이 믿음으로라고요. 오늘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는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믿음으로요. 피스티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약속으로 붙잡아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으로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를 인정하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일방적인 시선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트러스트. 자, 오늘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또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시작되어져 있는데 발견하시면 돼요. 참 제가 부끄러워요. 논문도 당연한 말인데 매주 똑같은 말을 있죠. 근데 이거 외에는 더 없어요. 준비해놓고서도 그래, 또 똑같네. 단어가 달라졌을 뿐이네. 그런데도 감사해요. 요즘은 그런 일이 좀 별로 없지만 예전에 보면은 차들이 가다가 막 서 있잖아요. 서서 뭘 모르면서도 무조건 본네트부터 열어놓고 봐요. 그죠? 여자들도 그러고 남자들도 그래요. 뭐 열면 뭐 압니까? 본네트부터 열어. 그죠? 차가 쓰면은 일단 뭐 보면 뭐 손이라도 될 수 있어요. 뜨거운데.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배웠나 봐. 근데 연기가 나서 쓰는 경우 중에요. 옛날 차들은 두 가지 때문이에요. 냉각수나 부동액. 왜 차가 서 있느냐?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수 있죠. 그 물, 여름에 물이라도 넣으면 되거든요. 겨울에는 이제 부동액을 넣으면은 이제 그게 얼어붙지 않으니까 엔진을 식혀주는 그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뚜껑 딱 열려 있고 연기가 쫙 나는 차들이 길가 그 구석에 서 있는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교인들이 그렇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와 인도 역사 모르면요, 우리가 마치 달리는 차와 같은데 어느 날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가 이제 너무 번익이 되니까 열이 받으니까 이제 서버리는 거죠. 와, 더 이상 가지 못하겠고 포기해버리고, 그죠? 교회 쉬고 이 정도는 다행이에요. 집안에 큰 문제가 왔는데 답이 없어 나한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그렇게 교회에 다녔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뭐예요? 지금 다윗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꺼내놓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러죠? 우리 말로는 소통이라고 하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나도 압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은 다 뭐가 나오겠죠?
내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사단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자꾸 교회와 세상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 속에 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세상과 교회는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특히 새가족들 오면은 뭐 세상에도 이런 사람 있는데 교회 안에 와도 또 똑같은 사기꾼 있고 똑같은 도둑놈 있네 이렇게 만들고, 결국은 사람이 모인 곳이네, 결국은 능력대로 사는 곳이네, 그죠? 착한 사람은 착하게 봉사하고 나쁜 사람은 나쁘게 봉사하고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니까요. 근데 성도는 뭐예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 성도예요. 거룩하고 구별된 길을 가는 사람. 진짜 말 그대로 썬데이 크리스찬도 있어요. 주일날만 교회에 오는데 그 사람도 성도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에 와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살아가는 그 힘과 생명과 원동력은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불만, 시기, 경쟁 이런 곳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니까요. 저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에너지가 뭐라고 생각하냐? 시기. 저 시기가 저걸 가졌어? 그럼 나도 가져야지. 이렇게 된다 이거. 뭐 가난하고 게으르고 막 이런 백수도 갑자기 저 반에서 꼴등하는 놈이 이러면서 튀어나온다니까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잘 되는 건 못 봐요. 불만 있는 사람도 있죠. 정치에서 너무 만족하고 너무 좋은 사람들은요 그냥 룰루랄라예요. 근데 불만 있는 사람은요 막 국회에서도 멱살 잡고 흔들고 난리 나더만요. 많이 배웠는데도. 그죠? 왜 그렇게 될까요? 전 대통령 집 앞에 가서 막 스피커 켜놓고 진짜 그 말도 못하는 그 육두문자 쌍스러운 얘기 막 하면서 막 왜 그럴까요? 불만, 자기 안에 있던 거 그렇게 해소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그랬던 사람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울이 이 속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유대주의에 진짜 3, 40대를 그렇게 살았던 민족주의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안 바뀔 수밖에 없는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니까 뭐예요? 육의 생각만 한다. 근데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을 따라간다고 말하잖아요.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 뭐예요? 자기는 뭐예요? 핍박자였지만 지금은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들은 완전히 무시하는. 이게 뭡니까? 멸망의 조건에서 완전히 자기 인생이 구원된 거예요. 빠져나온 거예요. 다메섹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좋겠지만 그래 한순간이지만 그때 뭐 했어요? 예수 만나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결국은 전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이 아직 여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랬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풀어.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거는 원마인드예요. 훈련하라 그래요. 하나 되는 훈련을 하라.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요 다 형제와 자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은 조건 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좀 잘해서 공로주의로 해가지고 누가 상을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부 다 죄인인데 전부 다 같은 조건에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전부 다 같은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훈련받는데 굉장히 하나 되어 있는데 어려웠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요 사람들의 생각이 주가 되면 그랬어요. 먹을 게 없다, 입을 게 없다, 너 저기 너무 강하다, 이거 사람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훈련 받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을 같이 하는 훈련. 광야에서 몇몇 사람들이 잘못하고 불신앙했다고 망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몇몇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는데 뭐예요?
원네스 되어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실제 있는 불편함과 두려움과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실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면요, 나는 계속 없던 대로 결핍 속에 살게 돼요. 불만 불평 속에 살게 되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는 게 뭐냐, 오늘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겁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뭐냐, 오늘 3절 말씀인데 겸손하게 하래요. 이 겸손은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요, 우리 인생에 제대로 된 중심이 잡혀지게 돼 있어요. 겸손이라는 말은 남을 평가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평가한다, 인정한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평가할 때 평가받는 대상이 있는 거고, 인정할 때 인정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가받을 때도 있고 평가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좋게 하면 칭찬이고 나쁘게 하면 정죄예요. 겸손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디다가 중심을 두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교인들이 다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갔어요. 오늘 우리 저기 에란 지사님 생일이라서 다 같이 식사하러 갑니다. 이렇게 갔는데 제가 딱 말을 꺼내요. 저기 가면 지금 점심 메뉴 할인? 제가 다 이랬어요. 사람들이 와, 다 가자 이랬어요. 근데 에란 쌤이 나 그거 음식 알레르기 있는데 그럼 못 가. 저기 가면 내 아는 사람 있는데 음식 덤으로 줘. 좋은 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까워, 멀어, 깨끗해. 막 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서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음식 하나 먹는 것에도. 근데 중요한 걸 놓친 게 있어요. 본질적인 거. 누가 뭘 선택하고 맞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생일자가 누구예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떡볶이. 그럼 다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는 거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겸손이라 그럽니다. 뭐냐, 겸손히 하여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선은 뭐냐, 지읒이 아니에요. 낮다 이게 아니라 시옷, 더 높게, 좋게, 낮게.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복음을 중심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평가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평가받는다 이러면 남이 뭔데 나를 평가하냐 이러고죠. 남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에 빠지 말고 인정한다, 인정받는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 겸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실력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실력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시키면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이 꼭 그런 말 하잖아요. 잘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라고. 그죠? 그러면은 해야 될 사람이 해야지. 뭐가 맞을까요? 여기에 가 있는 사람이 더 맞는 거예요. 겸손. 우리도 이 오늘 하나님 말씀 되게 중요한 응답이 이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겠다라고 보여주신 내용이 이 보좌의 축복 안에 있는 거예요. 섬김. 2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이거예요. 근본 하나님과의 본체시고 동등되다고요. 삼위일체라는 게 뭐예요? 세 개가 다 같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성자 되신 그 예수께서요, 뭐예요? 동등한 분인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대요. 그 말은 뭐예요? 종으로 섬기시기로 오셨다고요. 성부의 말을 똑같은 존재인데, 그죠? 똑같은 존재인데 이 말은 뭐예요? 세컨드 클래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컨드 랭킹. 그러니까
1, 2, 3 이래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누구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옆에 분, 나랑 똑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거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라니까요. 나랑 똑같은 그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섬기러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러 내가 온다. 성부의 말에 성자가 섬기시기 위해 생각을 바꾸시고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내 권리를 찾아 누리지 않겠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 퉁이야? 그 말은 뭐예요? 너랑 나랑 이제 더 이상 빚 없어? 쌤 알지? 쌤 끝? 이런 식으로 끝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내 밥그릇, 내 보상, 나는 내 할 일이 있고 당연히 받아야 될 것 있잖아요. 그런 거 내놔. 아니면 안 받을게. 이러면서 퉁 쳐 그냥 그래. 먹고 떨어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내 권리, 내 걸 주장하지 않고 지금 섬기러 간다 이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이 성자 하나님의 역할 설명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아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본인은 하나님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신 분인데 섬기려 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조롱받고 죽으시겠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섬기려 하고 순종하고, 또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 나를,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I'm nobody. 난 아무도 아니다. 내 권리 없다 이거예요.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없다. 힘도 없다. 능력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죽하면 이 예수님께서요, 똑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댔어요. 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그 말씀으로 이겨버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중심이에요. 중심. 그죠?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것으로 중심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요. 뭐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데요. 뭐예요? 섬기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드라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예전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예요. 꼭 악인들이 그런 말 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암행어사도 좋게 표현해서 있죠. 암행어사도 막 나와가지고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몇 살이야? 이건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몇 살인데 너 내가 뭐보다 밥을 먹어서 똥을 싸도 몇 번 더 쌌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처음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더 붙잡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내려놓는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에 한 번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중요한 축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한 번뿐이라니까요. 근데 한 분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뭐라 그러냐?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자신의 독생자도 주셨다고 했던 그 구원. 이 축복 누리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축복 가지고 결국은 하라고 하신 것이 뭐예요? 예배하라고요. 예배하고 선교지에 가서 뭐예요? 또 이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예배하게 하래요. 함께 해. 그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또 있을게.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조금만 말씀 앞에서 기다림하면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막 분주하게 막 앞서 나가고 조급해하는 것 말고요. 세상이 말하는 가능성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 그걸 통해 우리가 뭐가 나오게 되느냐. 처음에는 시선이 바뀌고요. 보는 눈이 바뀌다 보니까 시간표에 따라 갱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만 하면 되냐? 맞아요. 예배만 하면 다예요.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자꾸 우리의 눈이 멈춰지고 그러다 보면요. 그 보이는 것을 통하여 내 생각과 내 삶이 바뀌어진다니까요. 내 목표도. 여러분 자녀가 바뀌겠습니까? 자녀와의 나의 차이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예요. 그걸 보고 더 큰 테두리로 해서 뭐라 그러냐. 엄마랑 나랑 부모랑 나랑 안 맞다. 이걸 보고 세대 차이라 그래요. 절대 못 뛰어넘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똑같은 상황에서 비슷하게 하지만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그 생각의 차이를 누구도 못아줄 수 없어요. 갱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예요? 우리를 거듭남에서부터 새롭게 생각하시는 것으로요. 그들을 생각이 다른 그들을 사랑하게 하세요.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빌 게이츠다. 성공한 사람이다. 대통령이다. 자녀와 갈등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 아버지를 더 싫어해요. 내 앞길 막는 아버지. 내 한계를 이미 뛰어넘어 버리고 내지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삼성회장 막내딸은 옥상에서 뛰어내렸잖아요.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왜 그럴까요? 물론 영적인 문제입니다만 우리는 기본값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이 인생의 기본값. 내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식하고 이런 기본값들 있잖아요. 안 바뀌는 것들. 그게 뭐냐? 규칙적인 예배와 시선. 그걸 통해서요.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전쟁터에서 소년의 몸으로 거인이었던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늘 예배하던 힘이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 우리는 순간이나 지속할 때나 뭐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책 중에서요. 저도 그 책을 본 건 아닌데 떠 있길래 그 책의 주된 내용, 그 책을 광고하기 위해서 했던 그 소내용만 이렇게 딱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나 네덜란드나 조금 잘 사는 선진국들이 아이들이요 흡연, 뭐 어릴 때 성관계, 뭐 음주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거 아세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조금씩 큰 폭으로. 그러니까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찾아봤대요. 근데 이 업스팀이라는 뜻이 뭐냐? 상류로 가야 된다 이거거든요. 상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 하류의 문제를 해결해봤자 또 똑같이 한다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애들 자꾸 문제 일으킨다니까 술 못 팔게 하고, 뭐 편의점, 뭐 점주 막 일 그만두게 하고, 파출소 많이 만들고 있죠. 이래봤자 해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지 많이 뗀다고 해서 교통 속도 뭐 줄이고 내지는 사고가 덜 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하류의 문제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청소년들이 뭐가 달라졌냐? 취미 활동 많이 할 수 있도록 바꿔놨대요. 축구장, 뭐 경기하는 거 있죠. 아예 제도의 문제에 이기기 전에 그 위의 것들을 해결해 버리니까 이 친구들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그렇게 간 거죠. 자기네들 친구들이 또래들이 그거 한다고 거기 가서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재밌어 하는 것을 찾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선진국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업스트림이래요. 업스트림, 상류. 보세요.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문제 있다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돈 벌러 일하러 가면요 더 큰 문제 옵니다.
아시겠죠? 내 자녀 문제가 있다고 자녀에 매달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한다고 신앙생활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교회 있으면 뭐예요? 교회 문제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뭐 다른 거 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업스팀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의 축복을 해결하는데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답이 나와지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요? 내 안고 있는 섬도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나를 조금씩 내려놓으면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상황에 엮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이스라엘이 계속 포로되고 계속 속국되고 노예되는데, 이때 이거 따라가는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언약의 흐름 따라가는 사람.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여기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냐, 예배 속에서 질문하는 사람이요, 그 시대를 살렸어요. 문제를 위해 우리는 자꾸 대책을 세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자기가 그 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답을 주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기 원하시는데, 먼저는 세상, 사람 살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 이것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 당연한데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뭐예요? 영적인 권세가 나오게 됐어요. 흑암의 세력이 하는 일이구나, 이 일이. 나는 뭐예요? 이 영권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그게 영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고 부름받은 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영적인 플랜, 저 사람, 저 일, 영적인 스케줄, 이게 나오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살아가는 힘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살리는 힘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게 영권이고 영적인 힘입니다. 메가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힘든 일은 교회가 성장한 후에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만족하고 모든 것을 당연시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렵대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요, 모든 것이 다 당연해진대요. 그죠? 근데 그걸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교회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부하고 집안이 평안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은 뭘까요? 같은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계속 변한다고요. 힘들면 은혜가 필요한데, 부하고 평안하면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 더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요? 편안한 곳에 우리가 생각이 머무르려고 하니까 자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 오늘 말씀 2장 8절 말씀에 모았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뜻이라는 말은 뭐냐? 이 안에 포함된 내용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 뜻을 이루자고자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 영혼입니다, 영혼. 잠깐 있다가 의지가 약해져서 못하겠다, 이러시지 않는다니까요.
오죽하면 이 십자가를 뭐라고 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자기가 죽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거라고요. 영원한 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죽었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함께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결론적으로 나의 것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이 야곱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배했잖아요. 근데 이 내려놓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였죠? 그 다음에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시작한 거예요. 야, 내 형편, 내 가족, 내 재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을 따라가는 건 아니고 영적인 걸 따라가는 우리에게 영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업스트림이에요. 상류. 내가 지금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닌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해버리는 거. 이 응답이 오게 된다니까요. 견지망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지망얼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달을 보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가르쳤는데 달은 안 보고 자꾸 우와 제 손가락에 저거 다이아 뭐야? 손가락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 있죠. 오 저기 손 엄청 길다. 뭐 저기 손 위에는 뭐가 있다 막 이러면서 하는 거 있죠. 그런 말이에요. 보아야 할 것 가르치는 대상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그게 뭐냐? 사실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견진망월. 자꾸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못 듣고 자꾸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손가락이에요. 목사님이라는 손가락을 쳐다보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해요. 아이고 오늘도 꼬질꼬질 하시네. 아이고 씨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이고 오늘은 좀 삐까뻔쩍 하시네. 뭐 어디서 한 건 하셨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요? 디콘이라는 말을 말씀드린 적 있죠. 집사라는 뜻이라고 디콘. 근데 진리가 자기 것이 돼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흘려보내는 사람을 집사, 디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원어로는 디아코노스 이 뜻이 뭐냐? 오늘 이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 할 때 섬김의 뜻이 디아코노스예요. 근데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나 웨이터야 이거예요. 식탁에서 심부름하는 종을 디아코노스라고 했거든요. 내가 디아코노스로 왔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자꾸 문제가 오고 응답이 오면은 누굴 바라봅니까? 웨이코노스를 바라봅니다. 웨이터.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음식 이 주방장 뭐 이런 거 있는데 주문한 웨이터만 자꾸 바라보고 있어요. 이분들 또 약간 좀 멍해지셨는데 자 보십시오. 중매쟁이가 딱 이렇게 신부들 목록을 딱 모아가지고 신랑한테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모아서 가지고 있어요. 제 마음에 든다. 자기가 직접 마음에 들어서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이단 사이비. 하나님께 소개를 안 해. 그런 것처럼 있죠. 지금 가야 될 시선이 잘못된 곳에 멈춰 있는 상황 있잖아요. 그걸 보고 견지망월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초점을 가지셔야 돼요. 생각이 가끔가끔이 아니에요. 오직으로 가져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목회자 때문에 목회자가 말씀하시니까 듣는다 아니에요. 내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게 말씀을 듣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초점을 가지시고 말씀 들으시면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조금만 영의 생각을 하라 했는데 적용하세요. 적용. 영적인 생각을 적용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생각 속에 담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에 밭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근데 뭐예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몇 배를 맺는다고요? 30배, 60배, 100배. 가시밭과 돌짝밭과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새가 주워가고 가시에 찔려 자라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해서 죽는데, 우리의 생각에 이게 계속 적용되면 뭐라고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뭐 하십니까? 핸드폰을 계속 잘 누리는 사람은요, 핸드폰으로 많은 일을 해요. 여러분들은 후레쉬로 쓰시잖아요. 뭐가 안 보인다, 어디 갔지 우리 핸드폰 이러잖아요. 전화 받고 그게 다잖아요. 카톡 보고. 근데 지금 저기 조주빈이라는 사람은요, 그 핸드폰으로요 사람을 괴롭히고 그루밍하고 돈 뜯어내고 그거 다 했다니까요. 어플리케이션 깔아서 호텔 예약하고 다 돼요. 핸드폰을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 다 한다니까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적용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적용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의 적용. 이걸 얼마만큼 누리느냐에 따라 산을 옮겨버린다 그랬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이 말씀이 어디서 적용돼야 되느냐? 내 생각 속에서 먼저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 적용하는 방법 또 하나. 혼자 있을 때 조금만 기도하시면 돼요. 내 생각 속에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말은 응답 달라 구하는 기도 말고요,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였지 하고 생각하는 그 기도 있죠. 뭐 주세요 빼고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걸 주셔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질문하면서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느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으로 여기시고, 그죠?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여러분의 일상과 만남과 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